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의 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무명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름 없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중점을 두지 않을 뿐, 그 이름인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구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드러내야 할 이름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이름의 사람으로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하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귀하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주님이 가장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람의 주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그 사람의 일터와 관계성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가 그러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세워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수 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직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관계성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저기 살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움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변화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용한 변혁을 일으키며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방치시키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미미할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 그 자체로도 욕심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욕심 없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내 가정이, 내 직장과 내 일터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꿈을 수천 년 동안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영국 출신으로 17세기를 살았던 존 웨슬리 목사, 자신의 회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 운동으로 감리교를 세웠고 오늘의 감리교단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또한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나눌 일은 아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지금은 수많은 웨슬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무브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행적이 문서화가 되었고 거대한 운동이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감리교회의 이름으로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희망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대역사가 있었던 그날,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한 내용에 그 어떤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고, 눈길 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생각해 보면 그들조차도 그들의 그 자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존재들이라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실은 세상의 역사는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더딜지라도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발원되기 시작하였더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천상이나 전설 속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이요, 그들이 무릎 꿇었던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그 놀라운 역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 황궁에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는 않았을 뿐이고, 몰랐을 뿐이고, 그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과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였던 그 현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늘 무관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다수가 무명이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꿈틀거렸던 그 작은 무리가 돛처럼 흩어지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지금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귀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만 리더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 갈 뿐인 것입니다. 리더가 팔로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수의 이름 없는 시민으로부터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목사와 목회자의 특정 그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실제 기도에 용사된 무명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전도의 사명자된 무명의 열정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어져 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됨을 저는 고백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된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고 합력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근본의 이유가 됩니다. 모름지기 우리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좋은 영향도 주지만 안 좋은 영향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은 말을 하고 붙도와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줄이고 마음 상하는 일은 줄이고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격려가, 우리의 따뜻한 눈빛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부으시는 능력의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살아 꿈틀거릴 수 있도록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말과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인파워링, 서로에게 힘을 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매주일의 풍경이 기대됩니다. 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시작되었던 큰 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가운데서 여러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의 개혁자로 불렸던 칼뱅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프리터니즘의 창시자로서 영국 장로교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역시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존 낙스는 미국과 영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 낙스를 개혁자의 길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은 바로 아주 작은 도미닉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 수도사의 강론이 기독교 본질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존 낙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꺼풀을 활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명,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150년 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그가 설교하는 현장에 심지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엉덩이와 무릎이 붙는 그런 빽빽한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던 그 스펄전의 설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잉글랜드 벽촌에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여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의 자녀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절제당하면서 그 어린 나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데 어쩜 스펄전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턱
너무 심해가지고 하필 그날 설교하기로 한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해중석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일반 교인이 여러분들과 같은 한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자기 고백으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말씀이 스펄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는 그의 사명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그 마음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세계의 설교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읽곤 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세계의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의 해이 속에 빠진 그 한 청년에게 주었던 말씀의 간증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만은 없었다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성도의 그 고백이 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요 설교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오늘 찰스 스펄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많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어떤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내면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귀한 영향력을 받아서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때가 되어도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 그는 미국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깊은 좌절이요 영적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2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풍을 맞이하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통제력을 상실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 공포는 죽음을 암시하는 어쩜 우리가 여기서 끝을 맞이하겠구나라는 그 불길한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목사였던 선교사였던 웨슬리라고 한들 그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불안에 떨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특정 사람들 그룹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곳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그룹의 사람들은 극심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폭풍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웨슬리로 하여금 참 신앙인의 자세가 저런 자세였고 우리 또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안전하게 배는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과 그들을 후원하는 진젠도르프 백작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회심과 그 출발에는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단단한 신앙이 매우 귀한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어서 오늘의 감리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웨슬리처럼 세상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처럼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알지 못하고 어쩌면 회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형제 단원으로서의 모라비안 교인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배 자세를 제가 예배에 집중을 안 하면 이 좋지 못한 모습이 옆에 사람에게까지 파급이 가요. 신기하게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 졸면 그 졸음이 옆에 사람까지 가요. 둘 다 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막 몸을 꼬집고 막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 졸음에 가득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뭐 이러겠습니까?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집중해야지. 여러분 이것 또한 선한 영향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주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토록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이런 멘트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구주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자의 삶을 귀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무명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변화를 경험하였기에 그 말씀을 지금 읽었기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조금도 아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의 귀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참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